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잔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하던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하시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먼저 바벨탑의 그 바벨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정확히는 아카드어입니다. 그래서 아카드어 바벨론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바벨론의 발음이 히브리어 바벨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바벨은 바불인가에서 이제 시작된 어원으로 되는데 혼잡이라는 뜻, 혼동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그런 조금은 좀 특이한 언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이 히브리어 바벨로 와서는 혼잡, 혼동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벨이 훗날 전체 통칭해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변화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강 저쪽이라든지 해변 광야, 또 갈대아, 또 여러 왕국의 여주인 이런 식으로 불리는 지칭이 굉장히 새롭게 되게 다양하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위치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시죠. 예. 좀 오늘은 멀리 갑니다.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의 위도는 거의 같은데 저 동쪽 한참 넘어 현재 이라크 땅 그리고 바그다드 밑쪽으로 바그다드에서 한 80 직선거리로 한 80km 정도 있는 곳에 바벨론 플레이스라고 아예 그냥 구글 지도에서도 그 유적지를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스 강 지류의 강변에 있다 보니까 물도 풍성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명이 발달되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870km 정도 나옵니다. 사실 870km의 직선거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바그다드에서 거의 남쪽으로 직진을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여기 한 80km 정도 직진거리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870km 정도라고 되면 서울에서 한 870km 거리의 도시가 어디 있을까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상해가 868km입니다. 직선거리로요. 그리고 텐진이 872km.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오사카가 한 830km 정도 되고요. 북쪽으로 가면 블라디보스톡이 그거보다 좀 안 되는데 한 750km 정도 직선거리니까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직선거리가 사실은 그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직선으로는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도로로 봤을 때 한 1070km 정도가 나옵니다. 1070km인데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용한 경로를 이제 고대 기록에서 따지면 지금 와서 이제 환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137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로가 좀 발전됐으니까 1070km 정도 나오는 거고, 당시에 이제 도보로 가는 그 길은
한 1370km 정도. 1370km면 뭐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끌려갔던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엔 너무너무 먼 곳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먼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뭐 우리 가까운 일본 여행 갔다 오자 이 정도의 거리감이 아니고 그 체감으로는 너무 세상에서 끝과 끝을 간 그 정도의 체감을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한 지도를 좀 보면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닙니다. 지도인데 세 번째 지도. 예, 이렇게 지금도 이제 구글 지도에도 이제 한글 서비스를 해주는데 여기가 이제 바벨론 플레이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팰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투어리스트 리조트도 있고요. 근데 여기 성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공중정원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쪽은 복원된 쪽이고 한쪽은 현재 그냥 터로 남아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돼 있고요. 이슈타르라는 신에게 바쳐진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문이 그렇게 돼 있고 요 문이 이 바벨론 공중정원이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궁전인데 거기에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곳입니다. 에테멘 앙카라고 에테멘 앙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여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위성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이 위성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물이 어떤 도시가 발전된 건 아니고 완전 유적지입니다. 유적지고 그래서 이제 복원된 요 지점하고 또 터로 남은 요 지점 이렇게 아직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신전들이 여러 곳에 좀 펼쳐져 있고 여기 주택 단지로 여기는 또 당시 이제 주택 문화를 그러니까 그 집들을 좀 복원해 놓은 그런 주택 단지가 따로 또 있고 이슈타르문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 입구입니다. 이 궁전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규모가 이쪽은 다 도시 지역이었을 텐데 이제 극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 규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요것을 조금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인데 바벨론 히브리어로 와서 바벨은 같은 발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혼동이라는 뜻을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의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열왕기나 뭐 창세기 이쪽으로 이제 옮겼던 이제 서기관들의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거 재미난 것들을 좀 보면요. 원래 신의 문이라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블리우라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로 옮기는데 발음이 마침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겁니다. 발랄이라는 단어가 똑같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랄이라는 단어로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같으니까 일단 쓴 건데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혼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문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잡, 발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그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악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번역이나 언어 자체에도 악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당시 그들의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 말에 발랄, 혼잡, 혼동, 혼잡케 하다 이런 단어로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본문인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9절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성경 구절을 주석가들이 해석을 할 때 바벨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여기 그 바벨탑을 이제 지었잖아요. 고대 이제 그 성경 내용에. 근데 그 바벨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카드어로 먼저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 기자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이 발랄, 바벨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이 해석으로 넣어버린 것이죠. 저도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나 했더니 저희 나라에도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음차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 있는 그런 식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에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 단어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굴 작업이 여기가 시작된 것이 사실 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주전 460년 경부터 이곳을 이제 그 성지 순례는 아닌데 이제 순례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이제 사람들이 이곳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례를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실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은 19세기 초에 이제 독일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의 동방회라는 곳에서 이것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그 유적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단되고 근래 이제 현대에 와서는 1956년 이때에 렌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62년에 이게 모든 것이 중단이 돼요. 그 중단된 이유는 당시에 정권을 갖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장악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굴할 거야. 그래서 이라크 정부 주도하에 이것이 발굴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권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발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힘은 많이 실렸죠. 뭐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뭐 지시하는 대로 탁탁탁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자기 편의에 의해서 복구만 하면 좋은데 그 발굴만 하면 좋은데 그것을 막 복원을 한다고 막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논쟁이 될 정도로 이 공과가 너무 명확한 그러한 이제 그 유적들이 오늘날 그대로 남게 됐죠. 그리고 후세인 정권 이후에는 이곳의 뭐 발굴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남아있는 그 상태를 보러 가는 이제 관광객들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관광 규모도 많지 않고 관광 상품도 개발되지 않고 뭐 이라크 나라 자체가 지금 뭐 혼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상품화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보면 이곳의 좀 대표적인 유물들이 공중정원이라고 느부갓네살인데 뭐 영어식 발음으로 네부카드네자르라는 그 왕의 공중정원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정확히 그 사람이 1세는 뭐 그 전에 한참 전, 1000년 전에 더 있었던 사람이고 뭐 혈연 관계도 연결이 안 되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2세가 돼버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메대와 정략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을 해서 아미티스라는 그 메대 공주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아내가 이곳으로 이제 시집을 오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메대는 산악 지역의 왕국이었고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약간 산악의 숲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탑 위에다가 웅장한 이제 궁전 위에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곳에 어마어마한 정글 숲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칭할 때 공중 정원. 그러니까 마치 밑에서 보면 하늘에 이제 숲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공중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 안에 있었던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그 원류가 되는 그런 탑들이나 신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적들이 이 궁전 안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사진으로 좀 보시고요. 성경에서 언급된 것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그 전에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신할 땅을 언급하면서 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인데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첫 등장하는 바벨이라는 단어의 첫 등장인데 바벨이라는 언급은 굉장히 뭐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볼 정도, 뭐 찾아봐서 이렇게 열거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언급된 것을 좀 찾아보면
열왕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서 첫 등장을 하는데 이 열왕기 하에만 29번이 등장합니다. 그 한 책에만 29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등장이 열왕기 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라는 것으로는 첫 등장을 하고요. 사실 이때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죠. 정확히 유다와 바벨론이 연결되어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첫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참 뒤죠.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이 바벨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벨론은 신흥 왕국입니다. 그 세력이 모아져서 그 갈대아 왕국이 다 힘을 얻고 아수르도 힘을 잃고 그때 이제 새로 신흥 어떤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절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열왕기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했고 당시 이 지역의 패권자였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어떤 군신 관계를 맺고 있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온갖 학대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유다 땅의 마지막 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용 정부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명해서 세우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 장면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의 정복 방식이 가서 그 땅의 인재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일을 시켰는지 뭐 기록에 보면 뭐 온갖 일에 이제 좀 종사를 시키게 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외나라 때죠. 일본이 외나라 시절에 백제의 장인들을 좀 잡아가고 그래서 뭐 도공들을 거기서 시키고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킨 것처럼 바벨론의 문화가 여러 식민지에서 잡혀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 기사가 열왕기하 24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와서 드디어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됩니다. 25장 7절인데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 왕이 이제 폐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유다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막 요즘 좀 젊은 애들 표현으로 긁히는 거죠. 그 마음이 다 긁히는데 신약에서도 이 바벨론이 언급이 됩니다. 몇 차례 언급되는데 세 군데만 좀 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는 데에도 바벨론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벨론 유수 사건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7장 43절 이것은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쫙 훑습니다. 훑을 때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바벨론이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뭐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18장 2절이 좀 대표적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은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에 있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정확히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을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단의 세력, 악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 그 기독교 공동체를 괴롭히거나 뭐 음해하거나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괴롭히는 세력은 그냥 다 바벨론으로 칭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대명사처럼 지칭하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언급되는데 이때의 바벨론도 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바벨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대 주둔지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를 지칭하면서, 로마 군대를 지칭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노이로제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저는 이제 야구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인천 사람은 아니지만 인천 야구가 좀 재밌어서 옛날에 인천 야구를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사람들을 이제 흥분하게 많은 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부산이 지금은 이제 인천보다 영향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엔 인천공항도 생기고 인구도 이제 경기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서 인구도 막 늘어나고 곧 부산도 추월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산 사람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부산이 이제 위세가 떨어지고 인천이 조금 더 좀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람도 인천 사람도 이제 서로에게 되게 그 경쟁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은 인천이 뭐 이렇게. 그래서 야구의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야구 팬도 제일 많다고 진짜 얘기하고요. 인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야구가 처음 도입된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제물포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의 도시는 인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경쟁이 있는데 부산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 우리 요즘 표현을 긁는 표현이 뭐냐면 야 인천 야구가 부산 야구 이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이겼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몇 해 동안 부산의 연고인 팀이 인천의 연고팀에게 정말 계속 힘 없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그 인터넷의 표현으로는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설교를 또 들으시는 분이 또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공동체 안에는 이 바벨론은 그만큼 그냥 싫은, 그냥 입에조차 담기 싫은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 유적지를 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이 안내판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 도시 평면도, 상상도. 예, 요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유적지 입구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공중정원인데, 요 7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공중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이에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공중정원이라고 이제 표하는, 이 안에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숲이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보건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강변에 이렇게 큰 도시가 건설됐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 플랜 오브 더 시티 오브 바빌론 해가지고 듀링 더 타임 더 뭐 킹 네부카네자르 뭐 이렇게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이런 그렇게 안내판이 돼 있는 거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테멘 앙키라고 해서 요게 예테멘 앙키인데 이제 바벨탑의 원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런 요렇게 신전이죠. 신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 제일 위쪽에 여기에 정확히 13번 요 13번 요 궁전 바로 옆에 여기가 문인데요. 이게 좀
이슈타르 문이라고 해서 이 궁전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가 돼 있고 이 상상도를 따라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순례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은 관광 상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도 이제 인터넷에 여행 상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여행을 이라크 가서 이제 보는 것 외에는 뭐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담 후세인이 복원을 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타르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상상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온갖 이제 동물의 문양들도 넣고 뭐 금박도 칠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이제 고고학계에서는 논란이 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주변과 안 어울리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유적지인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 유적지예요. 이 안이 이제 누부갓네살 왕의 궁전이고 궁중을 복원한 곳이 또 있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입구입니다. 뭐 주차도 안 돼 있고 뭐 썰렁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나 안 어울리게 복원할 수 있나 이제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사담 후세인의 노력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타르의 문이고요.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것은 이슈타르라는 신이 있어요. 이제 고대 근동의 신인데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을 짓고는 입구에다 문을 세우고서는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은 아닌데 그 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요게 좀 재미난 것이요. 여기는 이제 복원된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의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따라서 복원된 문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원형 그 전에 이제 발굴했을 때의 원형의 그대로를 뭐 그대로 옮긴 건 아닌데 그 모형을 독일에서 가져갑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동방에서 여기를 이제 발굴하면서 발견된 건데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그게 모형도가 가장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사진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다 안 돼서 구글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봤더니 엉뚱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걸 또 GPT한테 검증을 했더니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이건 나중에 내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소개를 못했는데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제 보존되어 있는 그 모형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궁을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담 후세인 시절 그 정권 때 그때 당시 이랬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왕궁이고 여기 이제 뭐 여러 뭐 부속 시설들이죠. 왕궁들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공중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또까지도 해놨는데 고고학계에서는 학적인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한 곳 말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반대편 쪽에는 유적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 복원을 한 거고요. 이쪽은 복원하지 못한 그냥 그러니까 반 정도만 복원하고 이쪽은 그대로 유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쪽 먼저 복원을 하다가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이곳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지으면서 이제 공중 정원이라는데 이 공중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도 행잉 가든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근데 이게 한때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했을 정도라는 그런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궁의 이제 입구부터 이제 복원을 했는데 보여주시면 아까 이스카르 문 말고요. 이제 다른 이제 왕궁 안에 이제 문들을 복원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재료를 갖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후대 사담 후세인 정부 때 다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턴은 맞아요. 이쪽이 맞는데 이 지역은 맞는데 진짜 이런 모양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도 보여주면 더 합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까? 그냥
요즘 동네 김씨 아저씨가 이렇게 싼 거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요것도 느부갓네살 남궁, 그러니까 남쪽 궁궐의 그 모습을 이제 복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테멘 앙키라고 해서 요게 좀 사실 요 유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데 공중정과 더불어서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에테멘 앙키의 터입니다. 완전 폐허죠. 폐허인데 그 에테멘 앙키가 마르둑 신을 섬긴 신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신이 뭐 걔네들한테는 최고의 신이고, 그러니까 마르둑 신의 신전터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요것을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냥 폐허가 돼 있어요. 주변도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 근데 윤곽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넓이에 이렇게 지어졌었구나라는 정도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역시도 그 지구라트로 이제 보고 있고, 지구라트 전에 우리가 우르 지구라트와 더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구라트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진 상상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이게 상상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하면서 요 정도일 거야라고 이제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복원한 복원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세인 이후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후세인 이후에 이건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좀 약간 고증을 거쳐서 이제 우르의 지구라트라든지 여러 지구라트들을 이제 함께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위용이었을 거라고 이제 그 규모를 보고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라트하고 이집트의 피라밋이 늘상 이제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신전에 가까운 거고, 특히 이집트는 그곳에 이제 무덤을 쓰게 된 건데, 그게 좀 독특한 점인데, 여기서는 뭐 무덤이 발견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이제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집트는 이제 태양신, 뭐 라신을 이렇게 섬기고, 이곳에 있는 지구라트들은 신을 섬기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이제 같은 이제 그 문명과 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신이 있다 보니까 그 신들에 따라서 이 신전들이, 지구라트들이 이제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테멘 앙키 여기는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5 지구라트가 이제 굉장히 잘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게 이라크에 이렇게 4개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서 초가 진빌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제 또 하나 발견됐는데, 저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에테멘 앙키가 오늘 저희가 보는 바벨론 지역이고, 이곳이 보르시파 지구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에 한번 봤지만 우르에 있는 가장 큰 대지구라트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레이트 지구라트 오브 우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어떻게 보면 복원도 흔적도 가장 이제 잘 돼 있는, 그리고 우르크라는 그 바로 위에 우르크라는 곳에 똑같은 이제 지구라트가 하나 또 발견이 되는데,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바벨을 하면 어느 시간에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이게 그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원이 된 거죠. 이제 원형을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이것은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르크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여기는 복원은 안 돼 있고요. 이제 흔적만 이제 좀 무너져 있는 흔적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예안나 지구라트라고 이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안나 지구라트는 이제 이슈타르와 아누라는 신을 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종교로 한 이제 그 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슈타르 그리고 아누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부르혀라고도 별명을 갖고 있는 보르시파 지구라트입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복원은 잘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나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따 나부신전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설명할 때 나부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 이제 인슈신학이라고 그 신을 섬기는, 인슈신학이라는 신을 섬기는 초가 잔빌 지구라트라고, 이게 이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로는 이게 가장 큰 지구라트입니다. 현존하는 지구라트 중에 이제 규모로는 가장 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게 예전의 사진만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구라트들이 그 기능은 거의 다 뭐 동일하게 종교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신들이 높은 산에 거주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라트를 인공적으로 산을 만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만들면 신이 그곳에 임할 거다, 지상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상까지 계단을 만들면 그 계단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이 고대 근동 종교의 어떤 그 특징적인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걸 이제 만드는 거고 높게 만들면 신이 내려오기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점점 더 높게 만드는 그런 지구라트고 이게 또 하나의 그 연결은 이제 신과 연결된 종교성도 갖고 있지만 이 도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면 그 신전을 항상 도시의 중앙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가운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전이 있어야 사실 그게 도시의 위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도시를 건설하면 왕을 섬기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든 뭐 제우스랑 신전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지구라트를 건설하면 그곳이 도시의 위용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성경과 연결되는 건데요. 실제 기록에 남은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이 치수가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우기 때는 넘칩니다. 넘치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 홍수가 나니까 이 지구라트가 홍수 대피용 시설로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말자 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뭐 거의 흡사한 맥락이 같은 그러한 기능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실제 기록에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라트들이 있고요. 이건 좀 격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행렬의 거리라는 이제 곳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이 사진이 제일 정확한데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분 얼굴을 가려드리고 이게 아까 그 이슈타르 문에서 이제 왕궁까지 가는 그 도로 거기서 그러니까 이슈타르 문은 이제 왕궁의 입구고 이슈타르 문에서 마르둑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타르 문과 이 마르둑 문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것이 행렬의 거리라는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원어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지도에도 이제 한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행렬의 거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 구간을 이제 마르둑 문을 통과해서 궁전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 건물들이 있고 이제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 건물들 역시 후세인 정부에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건물이 이 정도 높이로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냥 후세인 정부의 소견대로 그들의 사견대로 이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벨론 극장이라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완벽하게 복원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현대물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위치나 규모는 가장 그래도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7,000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17,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공적으로 그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규모가 이 정도 됐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꽤 큰 도시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장이 이제 복원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의미 있는 유적 하나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처음에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이렇게 막 구조물인데 뭔가 이렇게 각인이 되고 글씨도 써져 있고 막 그림도 그려있는데 이게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자기네 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지도입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유브라데스 강이래요.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저 삼각형으로 된 곳은 미지의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궁궐과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에 만든 것으로 정확히 검증이 됐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지도로 발굴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사진 찍어 놓은 걸 이렇게 게시판에 해 놓은 거고 이 구조물은 역시 독일의 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나부신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부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지구라트 중에 보르시파 지구라트도 나부신을 섬기는 건데 이 나부신이 누군가를 해서 찾아봤어요. 저도 나부신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서 찾아봤더니 지혜와 문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신이고 이제 그 글을 쓰는 이제 글의 신인데 혈연 관계가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신화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그래서 신년 축제가 얘네들이 하는 축제가 아키투 축제인데 이때 이제 마르둑과 함께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의 서판을 기록하는데 그 서판을 기록하는 신이 이 나부신이라는 겁니다. 뭐 알 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나부신이 이런 이들이 섬기는 또 중요한 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다음에 신전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다음 사진은 이게 난마흐 신전이라고 하는 난마흐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것도 뭐 사담 후세인이 이제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지 뭐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이 좀 중요한 것이 이게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여신인데 그 역할이 창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기 이제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출산의 여주인, 뭐 산의 여주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모든 신들의 여주인으로 이제 불렸던 신이 난마흐 신입니다. 근데 이 신화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와 이거 안상홍 증인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머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저희는 성경에. 근데 그것과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그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창조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으로 이렇게 품고 뭐 이러는 것들이 난마 여신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안상홍 증인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안상홍은 이제 죽었는데 이걸 공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그럼 이런 걸 공부하고 그런 교리를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흡사한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신전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으니까 신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사르곤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르곤은 신이 아니고요. 그냥 아카드의 사르곤이라고 해서 왕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뭐 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를 신격화해서 만든 신전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사르곤 신전의 그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르곤 2세가 있어요. 사르곤 2세는 아시리아 왕인데 자신이 이제 새로운 수도를 이제 건설하고 사르곤 요새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왕권, 엄청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르곤 2세가 그 도시의 이름도 사르곤 요새라고 지을 정도로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다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이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느 게 유력하다라고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이 사르곤 신전은 실제 인간 왕 사르곤을 기념하는 신전이라는 거죠. 매해 제사도 드리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이쪽에 그 근동 지역에 신이 좀 복잡해요. 신도 있고, 실제 신화 속에 신도 있고, 근데 신화도 여러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뭐 달의 신도 섬기고, 또 여신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또 마르둑의 아들도 있고, 뭐 복잡한데 거기에 심지어 이제 왕까지, 위대한 왕까지 섬겨야 되는 신전을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 바벨의 이름 그대로 혼잡한 아주 그냥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주택단지인데 요건 역시도 재료만 고증을 했습니다. 진흙벽돌을 고증한 진흙벽돌로 복원을 했습니다. 진흙벽돌로 지은 것이 뭐 장단점을 쭉 보니까요. 저희 그 황토집하고 거의 같습니다. 얘가 이제 숨을 쉬고 그래서 습한 거 막아주고 뭐 건조해지는 거 막아주고 이제 그런 이제 주택단지를 복원을 한 것이 그 이제 나부신전 바로 옆에 이제 이런 그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많이 안 짓고요 몇 채 지어놓은 곳이 이제 사담 후세인 왕 때 그렇게 좀 지어놓은 곳이 요 주택단지입니다. 다음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강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약간 중심지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팰리스라고 이렇게 써 있던 그곳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복원한 쪽이고, 이쪽은 복원하지 못한 그 지역이라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쪽 끝에 이제 여기 유브라데스 강 유역 바로 앞에 이 거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왕궁이 여기 있는데 왕궁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구글 지도에서는 바벨론 팰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거짓말하고 한 3분은 웃은 것 같아요. 사담 후세인이 만든 리조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세인이 여름 휴가 때 와서 이제 쓰던 뭐 그런 기록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 뭐 공신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이곳에 고대 유적지가 있잖아요.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 유적지를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에서 그 뷰를 유적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바벨론 왕보다 높아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리조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 팰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꾸 그죠. 이제 고대 유적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경복궁이나 이런 뭐 덕수궁 위쪽 산에다가 딱 올라가서 뭔가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누가 또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참 웃었는데 여하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조금 이것이 뭐 관광 상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열린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얼만큼 큰 힘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갖고 있었길래 남유다를 그렇게 멸망까지 시켰을 수 있나. 물론 이제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한 건요. 오늘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7편은 뭐 담임 목사님 금요 심야 때마다 이 시편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 130편도 설교해 주실 때 제가 이제 그때 마음에 담았던 것은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했던 그 부분이 이 130편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은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는데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12장을 저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올려주시는 그 우리 유튜브에 묵상 얘기도 오늘 것과 너무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회상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했는데 뭘 기억한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거든요. 아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 뭐 유튜브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은혜는 기억하는 것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에도요.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점령한 왕 2명과 이쪽 서편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한 이름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을 쳐서 멸하였다. 이렇게 한 줄만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교독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31명의 왕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거든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안지 언지 인지 헷갈리는 그걸 계속 읽어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든 게 이걸 왜 읽어야 되지 했는데 오늘 설교 오늘 이 부분하고 너무 기억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렇게 도우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상황과 아이성의 상황 그리고 그 헤브론의 상황 다 달라요. 그 모든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딱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 험악한 시절 이 바벨론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 기억의 제일 처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기억의 제일 처음은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첫 번째 상봉동에 살던 집이 떠오르는데, 마당에 이제 펌프가 있었고 그 집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뭐 제 기억으로는 그냥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그 살던 집을 갔었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작은 데서 내가.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엄청 넓고 엄청 컸거든요. 그 마당도 그렇고 문 밖에 있는 공터도 그렇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제가 생각을 해 나가면서, 야, 그때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내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엇나가지 않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아버지가 참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지. 그때 내가 금요일에 교회 가서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되새기면서, 그럼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역사 안 하실 리 없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 그 상황에 알맞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시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